B로 가라는 뜻은 나중에 종래에 없음까지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조기경전에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자,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 먼저 보죠. 태어나는 거는 우리, 계란, 뭐 이런 태어나는 거, 생겨나는 건 화생, 신, 부모 필요 없이 문득 생겨나는 것, 조건 지어진 거는 이 모든 세계, 이진법, 형성되어진 것도 2개 이상으로 형성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이 없었다면 얘네들의 멀리 여임은 시설되지 않는다. 멀리 여임이라는 건 애초에 이런 궁극이 없었다면 이것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생들이 이 세계가 해탈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태어난 것들, 생겨난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다 이거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떠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보면 이쪽 없을 것 같잖아. 궁극이요. 궁극이 있다처럼 들리잖아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떠날 수 있다. 마치 이건 색이고 이건 공같이 들리잖아. 공.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 들으면 이 직역이 뭐로 되어 있냐면 전부 A로 되어 있어요. A, 부정적도. 한글로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 태어난 거, 이쪽 안 태어난 거, 이쪽 생겨난 거, 이쪽 안 생겨난 거, B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조건 지어진 거, 이쪽 안 조건 지어진 거, 이쪽 형성되어진 거, 안 형성. 그러면 눈 밝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와 이거로 형성됐으니까 이쪽도 가짜구나. 이쪽도 버려야 될 B자잖아요. 아닐 B자에. 그래서 초기경전 보면 헛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헛갈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바로 앞에서 밝힌 거예요. 지금 비의도가 궁극이 아닌데 비의도로 가라고 하신 것은 종래에 비의도가 아니라 둘 다를 버려서 무의도다라고 여기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가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성된 것들은 안형성으로 가야 돼. 태어난 것들은 안 태어난 거로 가야 되고 생겨난 화생들은 안 화생. 이렇게 가서 설마 부처님께서 내가 이걸 얘기했겠냐 이거죠. 내가 이쪽에 비의도를 쓴 것들은 결국은 양쪽을 전부 다 종래에 초월해라로 과정에선 일로 가라라고 설했다. 그래서 요 안에 지금 이 네 가지는 종래의 뜻은 없을 물어보셔도 돼요. 전부 다. 궁극이다. 왜 궁극이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것도 버리고 궁극으로 가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약신유주 주기비주 시고 불설보살 신불응주색보시에 그 불자
글자가 안일불로 되어 있지 않고 비모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색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색소양 미촉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소양 미촉법에 안 머물라고 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비색소양 미촉법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색소양 미촉법에 안 머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앞에 나와요. 그 색소양 미촉법에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리고 안 머무는 게 아니었다 이거죠. 앞에 밝혔듯이 색소양 미촉법에만 안 머물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앞에 색소양 미촉법과 비색소양 미촉법 둘 다를 얘기한 거다. 그리고 안 머물라고 얘기했을 때 머문의 반대말인 안 머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머문과 안 머문을 둘 다 초월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여 보살이 위이익 일체중생 응당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하나님이 일체중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더 나왔어요. 일체중생은 좀 전에 일체상을 떠나라와 같아요. 일체중생은요, 중생과 비중생이 일체중생이에요. 비중생이란 단어가 초기경전에 꽤 나옵니다. 중생이 아닌 것들은 해탈한 분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비존재라고도 나와요. 비중생,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해라가 여러분 우리가 신을 위해서 보시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가 있나요? 신한테 밥 주나? 케이크요? 돈? 신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하지. 달라고. 신한테, 근데 지금 보시하래요. 앞에 전에 맨 처음에 나왔죠. 부처님, 내가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해탈하려는 말이야. 그대 아닌 모든 중생들을, 일체 중생을 열반시켜요. 어떤 중생이냐면 사람만 열반시켜요인가요? 그때 유색, 비색, 유상, 비상. 비상은 우리보다 높은 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열반시켜? 그대가 해탈하려면 그들도 열반시켜야 돼요. 비상, 비비상도 이게 나왔었죠. 이게 일체 중생인데 신들은 우리보다 높은데 어떻게 열반시켜요? 어떻게 보시하죠? 법보시. 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신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법보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나왔죠. 이 보시가 법보시인 거예요. 신에게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법보시밖에 없어요. 신이 더 높은데 법보시하는 존재는 신보다 높죠. 인간과 신의 그 천인 사이잖아요. 하늘과 인간의 스승, 인간의 스승만이 아니라 신들의 스승. 어떻게? 법보시. 신들도 이걸 모르는 신들이 많거든요. 뭘 모르냐면 그 천상 세계가 영생인 줄 알고 사는 신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설법을 듣고 놀래서 신들의 왕이 귀의했어요. 신들의 왕이 맨 처음엔 껍적대요. 부처님 앞에서 싹가가. 신들의 왕이 내가 벗이요. 부처님 보고 벗이라고 하는 것부터 건방진 거예요. 사실. 벗이요. 나는 전지전능한 자의 서품을 주는 자야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대의 전생도 다 보고 있고 그대는 그게 아니다 하니까 난 맞다. 그래서 신들의 왕이 내가 신통으로 그대 앞에서 사라져 볼게요. 그래요. 부처님 앞에서. 평소엔 늘 신통으로 사라진 거야. 근데 그때는 못 사라졌어요. 몇 번 하더니 왜 이러지? 부처님 앞이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분 앞에서는 신통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고선 부처님께 설법 법문을 듣고는 놀래서 귀의하잖아요. 귀의하고 부처님 앞에서 죽었다 새로 태어나요. 화생을 해버려요. 자기 영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뭘 착각하냐면 자기가 영생이지 착각하거든. 그걸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거고 4대 왕천도 부처님께 귀의하죠. 나중에 이런 걸 법보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은 많은 신들이 내려와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다 하는 신도 있을 거고 무슨 얘기야 우린 영생이야. 그러나 여기에 놀랍다라는 신들이 순회선을 돕고 있어요. 놀란 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마움을. 그 인과 법칙이에요. 크게 도울 거다. 네. 이렇게 일체의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응당 보시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신들에게 보시할 수 있는 건 법보시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해탈하는 거다. 돌아와서 은유시 보시니 열애가 설하시기 일체 재상이 곧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뜬금없죠. 뜬금없어요. 상이 꼬르 비상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라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선 뜬금없다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하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상이 꼬르 비상이다. 이거 산스크리트에는 일체 중생상이 비중생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또한 일체 중생이 곧 비중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중생 상자가 들어가 상이 꼬르 비중생 상 이게 한번 나오고 상자를 빼버리고 중생이 꼬르 비중생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의 해석이 중생이 꼬르 비중생이니까 모두 불성이니까 부처님이니까 이 중생들에게 보시를 해야 된다. 모두 불성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죠. 그 해석이 일리는 그건 작은 해석이고요. 작은 일리가 있고요. 여기에 직역은 중생상 비중생상 중생이 꼬르 비중생이어서 중생에게만 보시해갖고는 둘 다 초월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A 꼬르 B에 이어서 앞에 그것을 비에이다라고 했듯이 중생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중생상까지가 다 중생인지 알고 신들이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온 문장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색성향 미촉보에도 머물지 마라. 천상세계에도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비중생상은 천상세계의 신이란 말이죠. 천상세계 신들도 여기에 인간들과 똑같다 해요. 수명만 길지 더 잘 행복하지. 그래서 천상세계를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보다 높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똑같은 중생이다 여기고 그들에게도 법보시를 해라. 이때 둘 다를 초월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 뜻이 더 강합니다. 물론 세간에서 해석하듯이 첫 번째 해석은 여기서는 약한데 뒤에 가서는 오히려 이 해석이 지금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건 뒤에 가서 다른 문장엔 그게 오히려 해석이 더 맞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비중생, 비비중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뒤에 걸 미리 얘기하면. 중생도 아니요, 비중생도 아니요. 거기는 아니요가 산스크리트로 노자가 붙었어요. 노. 없은 무가. 무중생, 무비중생이 뒤에는 나와요. 중생도 없애고 비중생도 없애라. 이땐 불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애라가 아니라 없애라도 아니고 중생이 꼬르 비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이다라는 그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중생도 없애고 비중생도 없애라는데 그게 안 나오고 오직 중생상 이꼬르 그냥 이꼬르에서 끝나요. 비중생상이다. 중생 이꼬르 비중생이다. 이렇게 끝난 문장은 지금 둘은 이꼬르기 때문에 비중생에게도 법보시를 해야 된다. 응여시보시. 소보리여 열애는 시진어자요 참된 말을 하고 실어자요 진실을 말하고 여자요 여유하게 말씀하시고 둘이 아니게 불광어자며 미친 말씀 안 하신다.
불이여자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시고 수보리여 그런 분인데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소득법은 차법이 무실무어다 이렇게 돼 있죠. 열애가 얻으신 바 법, 이 법은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런데 산스크리트엔 이렇게가 아니고 열애가 얻은 바 법, 거기에는 열애가 철저하게 깨닫고 사유가 이 법은 열애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사유되어졌나니 거기에는 어떠한 그 참도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뜻 들으면 대차 없는 문장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열애가 얻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먼저 그 거기에는 이걸 들어가기 전에 그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는 건 거기 궁극에는 그 진실이니 거짓이니라는 쪼가리가 없다는 건데요. 이제 이게 여정 나온 거에 대학교 3학년입니다. 색성향 미촉법과 천상세계의 비색성향 미촉법도 초월해라. 궁극이란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반야바라 밀다도 없고 비반야바라 밀다도 없다. 진실이니 거짓이라는 건 이 세계의 이진법이다. 그 상대적 얘기다. 어느 경전에서 어느 종교에서 경전 안에서 이건 진실이요 해요. 이건 참이다. 딴 동네 가면 그거의 반대말이 얼마든지 존재해요. 그건 참이 아니다. 이거 세상 내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반쪽짜리들이에요. 사람 존재들은 이 진실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 중엔 진실이 더 나은 거예요. 악과 선 중엔 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름할 수 없는 선은 선도 초월해야 되는 것이요. 이 세계와 천상 중엔 천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천상이 궁극이라면 좋겠는데 천상도 아까 화생,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에 존재들이 생겨난 건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모양이 있는 것들은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진법들은 만들어진 건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궁극이었으면 좋겠는데 참과 거짓도 그 이면에 공이라는 게 없다면 그 반야가 둘 중엔 참이 낫겠지만 결국은 참이니 거짓이니를 영원히 싸움하는 이진법에 불과하다. 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거기에는 이라는 거 우다나경으로 갑니다. 초기경전에. 거기에는이 많이 나와요. 초기경전에.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금 나오죠.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다. 지수화풍이 있어야 이 세계가 만들어져요.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공무변처 천 하늘세계, 식무변처 하늘세계, 무소유 하늘세계, 비상비비상 하늘세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다른 경우로 가면 이거 다 있다 하셔요. 지금 얘기한 거. 그 무상하고 변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셔요. 있는데 궁극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하고 변하고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인 이런 세계들이 있다. 천상까지. 있긴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궁극이란 거기에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세계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있는데 궁극에는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없으면은 단멸이냐? 한 번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세계와 천상세계 이런 모든 세계가 있으려면 이것들이 아닌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으려면 모양이 없는 것이 있어야 한다. 단멸이 아니라 거기는 아까 편제했듯이 반야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전체로 편제해서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이다. 왜 전체로 편제냐면 전체로 편제해야 돼요. 1번 만야는. 2번 모양이 아예 없는 공성이어야 돼요. 이 둘은 같은 의미예요. 자, 전체가 아닌 부분들이라는 건 부분은 무조건 연기법이고 윗바사나예요. 전체가 아닌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죠. 옆으로. 부분이니까. 공간은 시간으로 재지요. 시공이 있지요. 시공이 있는 것들은 생겨났다 죽었다 해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부분들은. 또는 전체인 건 공성이어야 되는 게 모양이 있는 것들은 전체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공만이 전체거든. 그죠? 이 공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 아니라 빠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이치적으로. 그래서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건 이런 세계는 없다는 거죠. 빠냐만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와닿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우리 모양 있는 걸 자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보시라. 전에 영화로도 비유했는데 영화의 악당이 그건 신기한 영화예요. 악당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보통은 착한 사람이 그러는 건데 악당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요. 몸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전기가 돼서 전기함으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지배해서 이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악당이 포기한 거 몸으로 느끼는 촉감 포기, 코로 냄새 맡는 이 즐거움 포기, 혀로 맛보는 거 포기, 다 포기. 성취한 거 세상 지배. 그런데 이거 영화였는데 우스개지만 지구만큼은 편제했어요. 전기로. 그래, 높은 존재들 보면 경전에 우리보다 높은 딸랑 위에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몸, 더 높은 몸은 빛의 몸. 빛의 몸인데 여전히 사람이 그리워서 모임을 가질 땐 사람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팅들에 사람이 여전히 그리워서 그 위는 사람으로 화신은 아예 못 나오는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형체가 없지만 우리 눈엔 자기들끼리 동료들이 있는 세계. 이거 다 해탈 아니에요. 이 여정을 본다면 점점 이런 몸뚱아리 뭡니까? 해체돼가는 과정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저기는 해체되는 게 싫으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나 빛의 몸뚱아리 정도 좋아하는 거죠. 빛의 몸뚱아리 언제든지 사람으로 변신하니까. 그러나 이치로 본다면 지복이 한번 잘 생각해서 빛까지 되면은 빛이 된 존재들이 사람으로 나오는 게 좋겠어요? 이거 무거워. 거치장스럽고. 그냥 대광명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편지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좀 전에 순수의식도 아직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도 부분이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더 편제해버리는 거죠. 그 순수의식이. 구경까지. 이게 뽀딱뽀딱하게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편제해버려갖고 모양은 완전히 없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이면에 편지한 금강반야다. 그래서 그 경에 거의 드물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열애는 사후의 존재, 안 존재 이런 얘기 답을 안 하시는데 나는 신들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시잖아요. 신들의 심장 속으로? 이게 뭔 얘기입니까? 모든 존재와 비존재들의 이면에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이 열애가 철저히 깨닫고 사유된 거기에는 깨달아졌나니 거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없는 말씀을 동원하셨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이런 말씀들을 왜 이런 말씀들을 동원했죠? 성자들이 이런 법 쓰십니까? 안 쓰셔요. 전에 앞에 비슷한 어법이 한 번 나왔어요. 아금고요 실언하되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로 이르건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런 어법들을 쓰시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해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법을 쓰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것만은 참으로 이르건대. 이런 어법이거든. 성자들이 안 쓰셔도 되거든. 궁극이신데. 저번에 그 말씀이 한 번 나왔었어요. 여긴 더 진하게 나왔어. 지금 아금고요 실언호대가 아니라 나 거짓말 안 하거든. 아들아 난 참이거든. 이러시면서 뭔 얘기 하시려고? 거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궁극에는.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동원하셨냐면 이거 어느 중생이 믿겠냐 이런 거예요. 혹은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뽀따빠따 경우로 가죠. 뽀따빠따요.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아마 그런 해탈은 나에게 참으로 곤란하다고. 뽀따빠따는 이해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근데 귀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이런 해탈은 나한테 곤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해탈은 천상이나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해탈이면 나에게 참으로 곤란하구나. 난 이런 해탈 유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뽀따빠따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지복이다. 궁극이다. 태어나지 않는 건 멸하지 않고 그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궁극이다. 궁극으로 편지해서 최고의 불멸의 지복이다. 그런데 뽀따빠따는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삼매가 안 된 자가 이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신 게 삼매가 돼서 삼매마다의 이 개체가 초월된 사라진 상태에서 반야가 드러나죠. 더 높은 삼매에서는 완전한 잠에서 죽음 같은 잠에서 그 마음이 잠들었는데 반야가 깨어있기 시작해요. 불멸의 반야가 지복으로. 그때도 이런 말 나올까요? 그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꾸로. 개체로 돌아가기 싫다. 개체는 완전한 고통 덩어리가 이 불멸의 이 반야로 그 불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잊고 싶은 거죠. 근데 못 잊는다는 것도 알아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깨있어도 그건 해탈이 아니거든. 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체로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삼매를 많이 지라하신 거예요. 그냥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날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가 몸을 떠났어. 잠깐 뭔가 깨워서 다 봐. 그럼 어떤 생각들 하겠어요? 그 몸뚱아리 무거워서 돌아가기 싫어요. 너무 무거워. 그리고 지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몸뚱아리에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된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30kg씩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건강 이상 없이.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초월이다. 거기엔 진실도 거짓도
그냥 시간은 다 됐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 뒷장 마지막 몇 장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오 만약보살이 법에 머물러 그 보시를 행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같다. 못 본다 이 소리죠. 보긴 보는데 또 어떤 보살이 법에 머금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눈이 있어서 그 갖가지 일광명조, 견적종세 밝은 빛 아래서 모든 종류의 가지가지들을 아주 자세히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앞에 거 수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무실무어로 수식하는 건데 그 참과 거짓이라는 법에 있어서로 돼 있지만 산스크리트에는 경계에 떨어져서로 돼 있어요. 그 어떤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를 하게 되면 그는 소경과 비슷하다가 경계가 뭡니까? 지금 앞에 참도 거짓도 없는데 참이라는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한다면요. 참이라는 경계에 떨어져 보시가 뭐지요? 천상 가기 위해서 거짓과 참 중엔 참 쪽으로, 색성향 미촉법 중에는 비색성향 미촉법 중에 천상 가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공덕이 클 거예요. 그는 근데 소경과 비슷하다. 눈뜨고는 있다 해요. 장님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눈 떴는데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본다. 장님과 눈 뜨고 어둠과는 다른 겁니다. 그나마 눈 뜨고 어둠이 난 거예요. 어둠이 보이잖아. 어둠이 보여요. 지금 어둠에 보고 있는 거다. 천상의 목적을 두고 보시하는 자 무실무언데 참의 목적을 두고 그 앞엔 비색성향 미촉법의 목적을 두고 보시하는 자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비색성향 미촉법 천상이나 참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자 밝은 빛 아래 모든 걸 보는 자와 같다. 자, 몇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경전에 이런 초경전이 말씀이 계시죠. 아귀는 그 땅이 울퉁불퉁해요. 나무가 거기 서 있어요. 나무가 이파리가 다 빠졌어. 몇 개 없어. 머리카락 몇 개 없듯이. 거기에 빛이 비추일 때 그림자가 져서 땅바닥에 진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귀신은. 땅도 울퉁불퉁, 이파리 몇 개 없는 나무, 더군다나 그림자. 사람은 땅이 웬만큼 평평평, 그 다음에 웬만큼 잎사귀가 좀 무성, 그거에 햇빛이 비치면 그 그림자, 사람, 귀신보다는 낫죠. 여전히 사람도 마음이 얼룩덜룩하다고 하셨어요. 오염진게.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신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난 법다우게 신을 추론할 수 있어요. 신은 뭐냐? 신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고 아름다워. 그림자가 아니라 눈 뜨고 바로 보는 거란 말이죠. 연두색은. 그림자 색깔이 뭐죠? 검은색 하나밖에 없어요. 모양도 별 볼 일 없는데 더군다나 검은색 하나 봐야 돼. 근데 그 아름다운 연두색과 과일이 맺혀갖고 노랑, 빨간 꽃 맨눈으로 다 본다 뭐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잖아요. 신들은 육군이 청정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신을 칭송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우린 컬러풀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컬러풀이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가서 눈 뜨고 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덕경 1장으로 하면 광기, 유욕. 항상 욕망이 많으면 사물의 껍데기에 속을 것이다. 가장자리. 무욕, 욕망이 적으면 광기, 묘욕. 그 묘함을 볼 것이다. 지금 혹은 이거 하나와 또 다른 초기경전 얘기 드릴게요. 공덕을 바라고 보시도 좋은 거다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자비심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그냥 우리 선조들이 보시하니까 나도 선조들이 했는데
신구이 삼업, 주위를 돕는 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나도 보시로 주위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건 그나마 그거 참이니 거짓이니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왠지 그냥 주위를 도우니까 마음이 행복해진다. 뭐 공덕 같은 거 안 바라더라도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해야지.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이 나와요. 지금 요거보다 더 높은 건 아주 조건 없이 자비인데 자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만 해도 이해되세요? 지금 요렇게만 해도 그냥 하니까 마음이 기뻐. 장엄이야. 우리 선조들도 했어. 그리고 그냥 저들은 가난하니까 나는 마땅히 잘 사니까 예전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그 흉년이 지면은 예전에 잘 사는 부자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했대요. 베풀었대요. 그럼 또 칭송 막 하고 그때 그 이들이 그냥 저들은 흉년인데 나는 이렇게 창고에 많으니까 이럴 때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지금 그것만 해도 컬러풀하게 아까 지금 그 연두색 막 과일 노랗고 막 빨갛고 막 파랗게 열린 거를 보는 거와 같다. 진짜로 보게 될 것이다 해요. 우리가 마음이 바쁘면 한가롭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보고자 하는 걸 못 보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길 지나가다가 풍경이 있어도 뭘 봤는지 몰라요. 바쁜 사람은 회사 일 무슨 생각. 저기 우주가 다 있거든. 아름다움. 그게 누가 이렇게 바라지 않고 한가롭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가로워져요. 그들은 곧 보게 되는 게 이런 비유는 이상한데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시한부 많은 분들이 저렇게 꽃 초록색 이파리 하나 들어있는데 온 우주가 있었다니 저기 칠보가 있었다니 저렇게 아름다웠다니 세상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바쁘게 살던. 또 하나는 이제 준비를 차근히 하고 마음이 한가로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겪었겠지. 맨 처음에 분노한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뭐 좌절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요. 그런 다음에 마음이 놓이니까 준비하고 마음이 한가로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관점이. 지금 바라고 하는 거와 아예 끝까지 차이로 무슨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냥 내 마음에 기뻐서 하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세상이 달라진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번에 공부하신 분 중에 계신가? 그 참회 1단계 하시고 해로운 일만 안 하겠다 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셨다는 거지. 네. 아, 예, 거기 계셨고. 네. 얼굴 달라지고 몰랐어요. 오늘 새로운 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내가 얼굴이 확 달라져서 공부 때문에. 그러셨구나. 마음 한번 맡기면요. 나도 착각이었지만 이거 아는 분 많아요. 옛날에 이 참회 여러분 1단계 하는 게 내 체험이었던 거예요. 저절로 됐던. 옛날에. 그거 되고 나면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공부가. 스스로 용서되어졌다고 다 내려지면서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신통으로가 아니라 마음만. 그리고는 이렇게 남은 여생이 너무 많이 남았어. 이걸 어떻게 있다가 하지? 한가롭고 너무너무 오래 남은 거죠. 그래서 다 끝난 줄 알고 여정이 그때 왜 그러냐면 정말 참회해갖고 난 지은 죄 그대로 받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뭐 천상 이런 게 아니고요. 난 지옥 가주겠다. 지옥 가야겠구나. 살아오면 잘못한 거. 참회는 다 됐지만 지은 거 받아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해로운 일을 안 하고 살겠다. 난 내 여정은 끝났다. 내 온 뜻은 다 알았다. 더 이상 존재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뭔가 잠깐 왔었는데 한동안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도로 암이 타버렸어요. 왜 도로 그랬냐면
그 이후로 정말 해로운 짓을 안 하고 살았다면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 습기가 해로운 짓이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오니까 도라미타가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뭔 얘기냐면 마음 한번 정말로 바뀌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왔었거든요. 지금 마음에서 천상세계도 안 바라고 비색상 미축도 안 바라고 이렇게 그 주위를 돕는다면은 해맑은 빛 아래에서 정말로 모든 걸 갖가지 아름다움을 보는 거다. 그때 무슨 신부 있지? 무슨 신부? 오대석 신부인가 이대석 신부님인가? 암인가 뭐 걸리셔갖고서는 아프리카 그 해갖고 어려운 이들 목숨 본인은 곧 죽을라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에 모시받으러 왔었어요. 돈, 재원 본인 때문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데 죽을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와중에도 걸러 오셨단 말이죠. 두려움이 있을까요? 못 깨달았으니까 미지의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살 때 그분은 일광명주 아래서 견종정색인 거라. 그 마음에서는 세상이 달랐을 거예요. 다릅니다. 똑같은 눈 갖고서 똑같이 보지?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의 변형이 벌어집니다. 그래, 들어와 참도 없고 거짓도 없기 때문에 참 하고 하는 자들은 거짓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싸움합니다. 너는 거짓이고 나는 참이야 하고서는. 그리고 비색사람 미처 보여도 머물지 않고 하게 되면 고악한다.